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39번째로 누가 성경에 기록된 음녀인 바벨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남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까지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언약서에 야훼만 남편이라고 선포하셨으며 질투하실 때 야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남편이신 야훼께서 새 언약으로 영원한 남편이 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1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야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이 유일한 남편이시므로 야훼가 아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은 사람들이 글과 말과 아이디어로 만든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일한 남편인 야훼이시며 야훼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가리켜 음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음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책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가장 큰 죄악으로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허물은 한 분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시면은 내게 배역한, 다시 말하면은 음행한 북쪽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남쪽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북쪽과 같이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자 이혼 증서를 써주셨고 이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멜은 호세와 결혼하기 전에는 더럽혀진 창녀였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함으로써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 외에 다른 남자와 연합하여 음녀가 되었고 사생자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음녀가 되었다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시자 우상 숭배자들인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교회의 남편이십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한 아내만을 사랑하시는 그 열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곧 예수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제로 이와 곧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속고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악인지 인식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고 아브라함과 두 아내들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오직 야훼 즉 예수님만 신구약의 남편이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이것이 신약에서도 똑같은 우상숭배로서 음녀가 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에 사도로 인정할 만큼 사도급으로 대단하다고 추앙할 만큼 뭘로 할까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다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미 대천사장으로 타락한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해왔고 사단 자신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예수님으로 가정해서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뱀들이라고 하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기적도 많이 행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속 그 영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의 꼴은 전부 다 바꿔버린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은 행위대로 된다 했어요. 무슨 행위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심각하게 아주 무겁게 내리는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음녀에 대한 심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하늘의 새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는 사단이 자기의 종들인 뱀들을 통하여 속이는 거짓 예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한 남편을 속이고 있는 음녀라고 증거하고 있는 사실도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바벨론 교회가 고멜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에서 이 여자라고 번역된 것은 원문과 나나주와 여러 영어 성경들에 보면은 여자라고 번역을 원문대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있는 여자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취해 있다 하나, 하나님은 취해 있는 자들한테는 아들이 누구신지 신약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대단히 지혜롭고 모든 걸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소리를 하나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같은 그리고 버러지와 같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공간 안팎에 항상 충만하게 계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주만 보더라도 얼마나 넓고 넓은 광대한 공간인지 우리가 측량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공간과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밖에까지 충만하게 계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항상 어디에나 충만이십니다. 무소부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신격화해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은 주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인데 새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너무나 널려있는 이 그림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기이한 일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래요.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사자의 얼굴로 모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부, 성령이라고 하는 얼굴과 모습을 보면은 무슨 좀 말하기가 거시기 하지만은 마피아들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어디에나 안팎에 충만하신 분을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는가요? 이것이 바로 썩어질 사람 새의 형상으로 바꾸어놓은 로마의 여자가 음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간 안팎 어디에나 충만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론이 어용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거짓 목사들에 의해 가지고 변질되는데요. 율신론에서 양태론으로 다시 삼일체론으로 변질돼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함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성함을 주신 일이 없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3세기에요. 바벨론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세 신의 틀, 삼신 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변질되어 가는 집단들이 생겼습니다. 한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이라고 세 신들의 틀에서 이걸 설명을 하는, 그래서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해서 양태론이 등장합니다. 양태론보다 더 바벨론으로 기운 교리가 각각 다른 세 인격의 하나님 또는 세 신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으로요. 이것이 삼일체론입니다. 바벨론의 삼신론과 교회의 율신론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 않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끌려갑니다. 이 변질의 우두머리는 죽을 때까지 로마 바벨론 종교의 수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콘스탄틴이 이끌었습니다. 그의 의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틴의 단지 정치적 목적에서 그 수단으로 기독교도 한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수제사장 직분을 버리지 않고 바벨론 제사장으로서 우상에게 큰 제사장 일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음녀인 바벨론을 향한 진노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계시록 14장 8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은 이 음녀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14만 4천 재밌죠?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완전히 이건 3일체로 갈라졌다는 건데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글자가 16장 16절인데요. 이것은 하나 더 붙이기 바랍니다. 바벨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맹렬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았다. 그리고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게 된다. 이거 조그만 지진도 세상은 난리가 나는데요. 이때 얼마나 끔찍스럽고 무서운 재앙들이 터질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모녀, 그러니까 어미와 그의 딸들, 음녀들과 창녀들은 아마겟돈에서 다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이 19절이고요.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6장에서 심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7장, 18장 두 개의 장을 완전히 음녀에 대한 심판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도 음녀가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찬양을 올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음녀가 누굴까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큰 바벨론입니다. 옛날 니므롯 때 바벨론보다 더 광대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벨론입니다. 땅의 음녀들, 이것은 그 여자의 딸들입니다. 가증한 것들,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우상숭배 종교들입니다. 이 둘의 어미가 바로 큰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곧 구약 성도들의 피를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그것은 이 뒤에 나오는 나라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야기고요.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이것은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신부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피에 취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기이한지 여러분 정체를 알면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로마의 그 시가 7 언덕에 세워졌다. 이런 말도 한 가지에 설득력을 주긴 하지만은요. 역사적으로는 7 왕입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려 했는데요. 로마 가톨릭교는 지난 2000년 동안만 하더라도 5천만 명 이상의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도들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400년의 애국,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아수르, 남쪽 유다를 집어삼킨 바벨론, 이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된 자들을 계속 해쳤던 메데파사,
헬라, 로마입니다. 그래서 요게 5개들은 망하였고라고 표현하고요. 로마는 현재 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잠깐 후에 올 자는 열불 나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장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진노를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 세 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그것이죠. 3일천은 세 쪽으로 갈라집니다. 더러운 영이 모였어요. 이거는 귀신의 초소예요. 더러운 영들이 모인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것이요. 이것이 성당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더러운 영들이 까마귀나 아니면은 그 외에 진짜 시체나 뜯어먹는 그러한 영들이거든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영들이 다 짓밟혀 죽게 되면은 시체가 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구약 성경 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설교 때 야훼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거기다가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을 갖다 덧붙이는가요? 그래서 내 백성아 음녀가 되었으니까 다른 남자들 버리고 다른 신들 버리고 거기서 나와서 오직 한 분 남편만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 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것을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고 우상들만 섬겼죠. 남편이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어용 기독교 합파에서 이제는 음녀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어미의 딸들로 음녀인 개신교들이죠. 이방 종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미입니다. 예수 즉 야훼 하나님 아닌 성자신 성령신이 있다고 믿으면은 누구나 음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는 그것이 쏟아졌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피를 수없이 마셨던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제 그의 손에 갚으셨다. 두 번째 가로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다. 이 음행으로 인하여서 받는 심판 그 혹독성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신부가 누구이고 신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혼인제약이 이르렀고 정결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유일한 남편을 믿는 그 교회가 아내로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이 세마포 옷 입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네, 삼위 믿으면 가짜입니다. 제가 드리는 오직 한 분 남편 어린 양을 믿으시면 참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음료가 진노의 잔을 마신 후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 고난은 영원히 불길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음료가 마실 잔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 어머니는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신령한 부활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
예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스스로 계시는 에흐야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르고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사야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술객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 무당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점지를 다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자들, 환상 봤다고 하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것들 하고 있는 술객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술사라는 말이죠. 기적도 행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모르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곧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더하고 빼는 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다윗의 뿌리고 또한 자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시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고요. 예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이제 다윗의 뿌리가 되셨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그의 신부이고요. 남편이신 예수님, 그분의 성령이 그리고 참조인 그분의 신부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저들의 말이, 곧 술객들이 전하는 말이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저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엄청난 흑암 가운데 빠져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